오늘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선지서 예언서를 보게 되면요, 비슷한 패턴으로 말씀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명의 장면이 기록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선택하고 그를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이유들을 쭉 나열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발하십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은요, 예레미야 2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했다라고, 그들의 우상숭배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고발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상숭배 외에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비교적 짧게 기록되었죠. 근데 이 짧은 말씀도 네 단락이나 구분되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29절과 30절 말씀으로, 이 단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한 모습을 그립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락은 36절과 37절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 수치를 당할 수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단락은 함께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실 29절 말씀은요,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 있는 말씀과 연결하는 것보다 사실 앞단락과 연결하는 것이 더 어울려 보입니다. 세번역 버전에서는요, 2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어떻게 나와 변론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앞단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우상숭배의 죄악을 하나님은 고발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 섬긴 신들이 지금 어딨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왜 그 신들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 심지어 너희가 만든 신들이, 우상들이 너희 성읍만큼 많은 신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졌음에도 나에게 대항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같이 나를 거역만 하다가 이제 와서 나에게 무슨 따질 것이 있느냐? 나의 말이 들리느냐라고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려고 하자 하나님 앞에 지금 대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번역에서 이 부분을 너희가 모두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하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 자녀들 때렸으나 헛수고였다. 옳게 가르치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희의 칼은 사람을 삼키는 사자처럼 너희의 예언자들을 죽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이것입니다. 너희는 내 자녀이기에 내가 자녀인 너희를 훈계했으나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돌이키기 위해서 예언자, 선지자를 보냈으나 죽였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바르게 살기를 바라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바로 겸손하게, 온전하게 받아야 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에 거북하고 거슬리게 들릴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완악함으로 버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죄악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충고자의 입도 막고 박해하는 행위를 하나님을 향해서 저질렀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대항이고 반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충고든 권면이든 책망이든 겸손함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선택적으로 취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31절 후반부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노였으니.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었으니 라고 번역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껏 구원하여 자유를 주었더니 이제는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서는요, 처녀와 신부의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을 통해 마치 신랑과 신부의 관계, 또한 군주와 백성의 관계같이 연결되었습니다. 여기서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신부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죠. 그렇지만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오래전에 신랑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 날을 셀 수도 없을 만큼 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사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데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죠. 심지어 이미 사랑이 변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고 계신다라는 마음이 느껴져서 슬펐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첫 마음과 혹시 달라져 있진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너무나 다행인데요. 만약에 첫 마음과 조금이라도 달라져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자극적으로 번역되긴 했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연애할 남자를 호리는 데 능숙하다. 경험 많은 창녀도 너에게 와서 한 수 더 배운다. 너의 치맛자락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죄 없는 피가 묻어있다. 그들이 담을 뚫고 들어오다가 너에게 붙잡힌 것도 아닌데 너는 그들을 죽이고서도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내가 이렇게 죄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것이겠죠. 죄를 지어놓고 무죄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아니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뭐가 죄입니까? 이건 죄치고 해도 끼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가 죄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용서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죄에 대해 자유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에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이 악행을 가리는 치장물로, 죄책감을 마비시키는 마취대로 오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기적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때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이 성전 제사 때문에 회개할 마음을 잃어버리는 기현상이 벌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배, 헌금, 봉사 등으로 삶의 책임을 다했다는 착각만큼 신앙에 해로운 것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심각한 착각 속에 있는 거죠. 이러한 착각은요, 다시 말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개인의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를 들어볼까요? 2부 예배 순서 중에 이러한 순서가 있습니다. 참회의 기도, 그리고 이어서 사제의 확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배학자들이 성전의 제사 순서를 현대식으로 바꾸어서 우리 교돈의 정통적인 예배 순서로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매주 2부 예배에서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사제의 확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내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아무런 감흥도 없이 그냥 그 순서를 보내버린다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현상이 벌어졌던 것처럼
그들의 제사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참회의 기도 그리고 사죄의 확신에 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매주 그 순서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기현상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참여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개인의 회개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에서는요, 심판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수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지조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수치는요, 아수르에게 당했던 것처럼 애굽의 수치를 당하게 되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라는 표현은요, 박쥐처럼 하나님에게 붙었다가 다른 우상에게 붙었다가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만 믿어서는 삶이 형통하지 못하기에 다른 대상을 찾는 불신을 택한 것입니다. 그 불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예언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언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예언서의 기록 목적은요, 거의 다 동일합니다. 지금 심판에 대해 선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 심판을 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너희가 피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지금 죄 가운데 있지만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배신간의 심판의 이유 그리고 심판의 수치를 선포하고 계시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이러한 죄악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거야. 그런데 난 너희들이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아. 나에게로 돌아오면 안 되겠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수많은 죄 앞에 또한 죄의 문제들을 안고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죄의 유혹에 넘어져 죄악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죄악에서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바로 사랑하는 우리가 심판받게 되시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회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들, 모르고 짓는 죄들 때문에 때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겐 존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죄악들 앞에서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여 그 사랑 앞에서 사랑 앞으로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